근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것 보고 또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만족해서 노래가 그냥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거죠. 오래간만에 부모님 뵈러 나갈 때 몇 시간 걸리는 그 도로 안에서도 이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이번 명절 때 엊그제 저희 애들이랑 유술 놀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가 네 마리 말을 업고 마지막 끝에 점에서 도를 못 해가지고 아들들이 제 말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지금까지 우리 두 아들이 효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말을 잡아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승리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번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보기 전에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노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이렇게 자세히 보면 시편 5권에 5번째 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실려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 이렇게 구정 때, 또 명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세 절기는 감사의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명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찬양했던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15편 중에 10편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4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한 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 중에 다윗이 지은 그 첫 번째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2편.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네 번째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3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론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과 또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온 땅에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다윗이 첫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첫 노래인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 했다 그러죠? 기뻐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온아 할 때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 오늘 1절 끝 9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하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허물과 죄를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를 씻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예루살렘을,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예루살렘아, 2절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발이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성문 안에 섰다. 그리고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여기서 잘 짜여졌다 할 때는 뜨개 하는 것처럼 잘 짜여진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올이 트고 또 여기 뭐 타거나 뭐가
뭐가 좀 좀이 있거나 그러면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예루살렘에 그 문도 그렇고 뭐 도시 계획이 잘 돼 있다. 학교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잘 짜여졌다. 규모 있게 그 이야기를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예루살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서울에 구경 간다 할 때 그 종로 을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실 때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규모 있게 하나가 된 모습,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구나. 온 여호와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다윗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왜 기뻐할 때가 많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도 보기 좋고 기쁘죠.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사업장에 열심히 일하러 뛰어다니는 것도 너무 기쁘죠. 그렇지만 다윗이 말하는 이 기쁨,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온 백성들을 보고 이 노래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이 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문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너희가 돈이 없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나에게로 오라고.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오늘 성시교독 시편 50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워할 때 초등학생이 대학교, 대학원, 저 성인들 같은 짐을 진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오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앞에서나 우리 성도들이 시험 앞에서 쩔쩔맬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실패했느냐? 또 저와 여러분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큰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죄를 지었어도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디가 살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다윗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낑낑대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덮어보려고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아무리 꾸며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죄가 죄의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러나 다윗처럼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이 또 얼마나 너그럽고 크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 은혜를 맛보고 나서 이제 더 큰 시험과 더 큰 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큰 죄를 짓고도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그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전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내 아들과 딸들이,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장 바른 길, 선한 길, 열매 맺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유부남에게 야리야리한 바세바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시험거리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디로 가야 돼요? 경찰서로 가서 그 신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다윗이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시험거리가 뭔지, 너무 예뻐 보여요. 너무 갖고 싶어요. 유혹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의로운 길,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모든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이제 시험에 드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좀 내가 힘에 겨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성경은 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큰 나라를 쫓아다녔어요. 사람들 모아서 이야기해보고, 여러분, 전쟁의 성패, 꼭 칼과 창을 드는 전쟁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어디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전쟁의 성패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대의 그 견고함과 훈련, 그 돈의 힘,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구나.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의 성패든, 헌신과 봉사의 승패든, 내 자녀 교육의 성패든, 그게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살 길이 있어요. 헤어나올 길이 있어요. 오직 한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성패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라. 왕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무슨 노래를 부르실까요? 우리 가정마다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이 민족이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과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힘과 그 모든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그때 이기게 되어져요. 느헤미야가 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힘입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무당들은요, 점치는 사람들은 날짜도 정해주고, 좋은 날짜, 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동서남북 방향도 정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수년 동안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자체가 승리가 되어지고,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사울이 다윗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매일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수처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진짜 원수 블레셋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나중에 사울을 버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왕의 자리를 왜 뺏겼을까? 다윗이 뺏어가려고 해서 빼앗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게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악신이 사울을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윗을 죽이든 또 제2의 제3의 다윗을 죽이는 것이 내 왕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버렸어.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찾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린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혹시 위협을 느끼세요?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으세요? 미운 사람 있습니까? 원수가 생기셨어요? 그럼 어디로 달려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아무리 외롭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형통하고 형통함이 있을 거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누가 형통하다고요?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때, 너 이렇게 전쟁해, 너 이렇게, 내가 사업에 이거 남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해.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잘 되는 형통한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밤에 잠을 자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는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약속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함은 다윗이 바세바를 품에 안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내 뜻이, 내 소원이, 내 육신의 욕망이 만족한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러나 요셉의 마음과 성품과 그 삶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어디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정치를 해도 무엇을 해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힘을 쏟는 거, 내 모든 내 성품, 내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고,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평안을 빌어라. 여기서 평안은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그 뜻 자체가 샬롬이에요. 샬롬, 이제 샬렘, 이제 그 얘기예요. 평화의 도성이다.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왜 자꾸 예루살렘? 다윗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대단한 거였어요. 자기에게도.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장소를 의미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약속할 땅,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땅이 될 거야.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7 족속을 얘기해요. 그 첫 자를 따서 헷, 기, 아가, 히브, 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기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 족속이 자리를 차지하고 끝까지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내놓지 않는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었고, 그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혼자 왕이 됐잖아요.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7년 반 동안 저 북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다윗이 형제로 계속 받아줘요. 나에게 칼을 겨누고 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다윗은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첫 통일 왕국이 된 다윗이 행했던 일이 뭐예요? 가자, 예루살렘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으면 예루살렘 정복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누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었느냐? 누구 때예요? 다윗 때에 되었다. 그 다윗 때에 형제가 연합할 때, 형제가 연합해서 12지파가, 오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파들, 내가 다스리는 12도, 내가 도지사들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파들,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이 그곳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들여놓습니다. 법궤를 모셔와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었죠. 자기 왕궁을 짓고 성벽을 더 견고히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뜻을 두었지만 솔로몬이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다윗에게 예루살렘은 엄청난 곳이죠. 그곳이 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시온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한번 저 성지순례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가 성전 안에 그 바위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데나 성전 세우신 것이 아니구나.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매년 절기마다 온 백성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 내 죄를 씻는 그 자리, 내 모든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쁘다. 그곳에서 나아갈 때
내 백성들은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면서도 예배를 하고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을 찾는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향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 가운데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고, 사실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말을 바꿨잖아요. 올해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함은 오늘 다윗이 샬롬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을 해서 저 사람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근심 덩어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다. 피스메이커죠. 그 말과 성품과 습관이, 그 시간과 재능이 평강이 되는 사람, 평강을 전하는 사람, 말과 행실로 평강을 이루는 사람, 어떤 분쟁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 그게 이제 샬롬이거든요. 그 샬롬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쏴라의 그 근원,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샬롬에서 나옵니다. 형통함은 어디에서 나온다? 샬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 샬롬에서 형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평안하지 못한데 돈으로 형통합니까? 뭐로 형통해요? 세상에서 출세하면 형통해요? 뭐가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은 사랑과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걸림이 없고 마음도 편하고 육신도 평안한 그 참 평안함, 그 형통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뭐하여?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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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 성을,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맨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복을 구하리로다. 자, 요 맨 뒷구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뭐를 구한다고요? 복을 구하리로다. 자,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건 연습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미운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 가시 같은 사람,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구한다고요? 복을 구한다. 평생토록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좀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 뭐 뒤로 하고 그냥 이사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99살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후손이 내 종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씨가 내 후손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얻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99살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빙글빙글 웃었대요. 아유, 웃기고 있네. 그게 어떻게 나한테 가능해? 제 아내도 그렇고, 내가 내년이면 100살인데.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죠. 저와 여러분은 뭐 3스마엘, 4스마엘, 5스마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수단도 다 이렇게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이랑 그냥 머리를 내가 먼저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쫓아나왔잖아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누나가 어디 있고 남동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우선이지. 이게 야곱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 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족해 보이는 거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도 안 하고 금식도 제대로 안 하고 다 때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한 사람도 뭐가 없다? 의인이 없다고. 아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며. 누가요? 자기가. 그럼 그 율법은 뭔데요? 자기 입맛대로 꾸미고 나한테 보면은 좋은 거, 다른 사람한테는 짐이 되고 허물이 되어지고 허물이 되어지는, 심판이 되어지는 말씀,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흠이 없는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 속이 얼마나 시커먼데 저한테 빛이라고 하시나. 아니 나 입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말만 하면 옆에 있는 아내도 상처받고 남편도 상처받고 내 친구도 상처받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셈쟁이, 나 같은 이기주의적인 사람, 나같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같이 어두운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하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대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뭐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야, 모든 이방인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원수라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다윗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 다윗이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빈다고요? 복을 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구할 거 많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모든 이웃을, 형제를, 지파를, 하나님의 지파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형통함을 받았어요.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나의 도덕적인 성결함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은 그 복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함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풍성함과 부요로움을 천하의 열방 가운데 전하는 올 2024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